521장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29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9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9절입니다. 네,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26장 29절 한 절만 합동하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저는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창세기 26장 29절을 잡았는데 그래서 강단 제목은 이삭의 응답과 절대 여정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목사님께서 서론에 영적 사실을 아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감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불신자들은 이 영적 감각입니다. 감각. 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영적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생을 걸고 달려가는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즉 신자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여기에 우리는 참된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실상 같지만 눈에 안 보이는 건 사실상 없어질 허상이고, 결국엔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비밀이 실상, 결국에는 그래서 영적 사실을 보는 영적인 감각이 다른 말로 보면 결국에는 믿음인 것 같아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을 내 것인 양 마냥 가장 누리는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방법이 뭐냐면 바로 믿음. 근데 이 믿음에 가장 반대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주된 적이 사단도 아니고, 우리의 가장 주된 적이 남편도 아니고, 우리의 가장 주된 적이 자식 새끼도 아니고, 우리의 가장 주된 적은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래서 저도 이제 요새 내가 진짜 좀 친부모님들이나 우리 장모님이나 좀 가까이 있어서 육아 현장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지금 말씀 사역들을 계속 현장 심부름에 올인하고 해야 되고 막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현장 심부름 하기는커녕 말씀 묵상할 시간도 살짝 제가 제대로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육아 환경이 좀 편했으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데, 자세히 그거를 되돌아보면 그게 뭔가 맞는 말 같이 보이는데, 자세히 저 자신을 깊숙하게 되돌아보니까 이게 불신앙이더라고. 우리는 뭐 이제 남편만 좀 어떻게 해주면 그리고 뭐 자녀만 좀 따라주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세하게 그 내면 세계를 딱 들어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냐는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암 중에서 최고 무서운 암이 뭐냐면은, 육신에 우리가 질병 걸리는 그 암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불신앙이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을 누리는 최고의 영적인 감각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하기 이전에 제 속에서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뭐 때문에 하는데, 뭐 때문이 아니라 사실상 정확하게 때문에 따지려면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절대 언약이 이삭에게 어떻게 됐냐면, 그냥 각인된 게 아니라 절대 각인되는 이거 하나 체험했을 뿐인데, 이삭은 일평생 고통 없고 고생 없고 어떤 응답을 누렸냐면, 되어지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WRC가 제 개인적으로는 강단 말씀 속에서 이번 WRC를 향한 하나님 계획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있던 절대 언약이 이삭에게 절대 각인된 것처럼 하나님 이번 WRC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복음이 이삭의 복음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언약이 절대 각인되는 시간표가 이번에 WRC의 시간표다. 그러면서 또 저희는 이제 중고등부는 WRC를 통하여서 또 자체적으로 중고 수련회 하는데, 하나님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있던 절대 언약이 이삭에게 절대 각인된 것처럼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음이 이삭의 복음 되는 절대 각인되는 모리아산의 체험의 시간표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언약 잡고 이번 WRC를 인도 받습니다. 절대 언약이 절대 각인되기만 하면 고생 안 하고 평생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창세기를 통해서 네 인물이 나오는데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 뭘 설명하시냐? 구원. 그러면서 이삭을 통해서는 누림. 어떤 누림이냐? 되어지는 응답의 누림. 그러면서 야곱을 통하여서는 목사님께서 세상을 알았다 했는데 진짜 세상을 안다면은 뭐가 가장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냐면 진짜 세상을 안다면은 전도가 가장 세상 가운데 필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는 이제 즉 선교인데 저도 오늘 새벽기도 때 이제 박 전사님이 믿음의 4대가 되면 한 시대를 바꾸는 인물 나오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도 동의했어요. 진짜로 복음 안에서 믿음의 4대 되면은 진짜로 한 시대와 세계를 바꾸는 복음 가진 렘넌트가 나올 것이라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2대거든요. 2대인데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제자가 한 사람만 나오면 하나님 반드시 시대와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본론인데 응답이 늦을 때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이 없고 늦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도 응답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기다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삭이 진짜로 실제로 결혼했는데 리브가 만나고 나서 뭐 1, 2년, 한 8년 아이가 없던 게 아니라 20년 동안을 아이가 없는 상태로 이삭이 지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그 이삭이 아이 없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시간표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서 응답이 없고 늦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막 물으니까 제자들이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이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반드시 따로 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60장 22절에는 뭐라 하냐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랴.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시게 돼 있고 에스겔서 36장 37절에도 38절에도 너희가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지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 거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응답에는 기도 응답에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래서 기도 응답에서 또 참고할 게 있는데 반드시 기도 응답에는 하나님의 때와 더불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세요.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상식적으로 요셉이 총리 될 거면은 제일 좋은 엘리트 학교에 들어가서 좀 인턴십 받다가 총리 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생각하는데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요셉을 노예로, 요셉을 감옥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하고 내가 응답받고자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 응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 응답에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삭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는데 어려운 환경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만 어려운 환경 왔을 때 언약을 상기시킨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싹 다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마다 다시금 언약을 상기시켰어요. 근데 어떤 언약을 상기시켰냐면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언약적 축복을 다시 상기시켰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적 축복이 뭐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냐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되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도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진짜 복 중에 복이 뭐냐면은 뭐 오복하잖아요. 뭐 이빨이 튼튼한 게 복이고 뭐 오래 사는 게 복이고 뭐 여러 가지 뭐 복이 있는데 진짜 복 중에 복은 뭐냐면 우리가 멸망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구원받아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게 복 중에 복이고 그리스도 자체가 복의 근원입니다. 근데 그 복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는 이미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고 아브라함이 어려움 올 때마다 이제 애굽에 가나안에 기근이 드니까 막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요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면서 너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대표적 축복. 너로 말미암아. 진짜 이방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대표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게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축복을 아브라함이 먼저 받았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열방이 다시 말하면 시대적 축복.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이 원색보험과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회복한 전도자들과 동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시대적 축복 중에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어떠한 우리가 복에 얻어 걸렸는지 모릅니다. 원색보험과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회복한 그 흐름 속에 이것만큼 시대적 축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방이. 그러면서 내 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후손들을 반드시 기념비적 응답으로 축복하실 거야. 내 시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 기념비적 응답 다 주셨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 말할 거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이 기념비적 응답을 주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불가항력적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절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이 언약적 축복을 상기시켜 줬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대로 이루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환경대로 우리가 인생이 이끌어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언약을 주신 대로 그 언약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갈게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 때문에 자꾸 어려운 환경 우리의 멸망으로 끌고 갈 것 같고 어려운 환경 우리를 고통으로 끌고 갈 것 같고 우리의 어려운 환경이 자꾸 안 되는 길로 끌고 갈 것 같이 보여도 어려운 환경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주신 대로 언약대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바로 언약적인 축복. 그래서 어려움 올 때마다 이 5가지 축복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요새 제가 이제 많이 묵상하는 성구인데 얼마 전에 강단에서 나왔죠.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자녀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상속자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상속자인데, 근데 우리는 그냥 육신의 부모님의 자녀이면서 상속자가 아니라 자녀이면 곧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니.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는 다 유산으로 물려받게 돼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인데 지금 있는 고난이 문제가 되겠냐, 그 말이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모든 것 받았는데 지금 있는 고난, 그거 하나님 받은 거에 비해 지금 있는 고난이 문제 되겠냐? 그러면서 지금 있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재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축복에 비하면 우리 잠시 잠깐 고난 당할 수 있다. 하나님 재림하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에 비하면 지금 있는 고난 전혀 문제가 안 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는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축복을 진짜 안다면은 지금 있는 고난 절대 문제 될 거 없다. 이 얘기고, 그러면서 또 제가 이제 요새 많이 묵상하는데 욥기 23장 10절에서 13절, 14절 육아 현장을 생각하면서 많이 묵상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이 고백 언제 한 거냐면 욥이 재산도 다 없어져 버리고 욥의 자녀들 다 죽고, 그러면서 욥이 막 악창이 걸려서 막 완전 고통스럽고,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어려움 당한 중에 있는데 새 친구들 와가지고 막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네가 똑바로 안 섬기니까 이런 고난 당하지. 욥은 그렇지 않은데. 그때 이제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면서 11절 12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걸음을 그의 걸음에 있어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먹는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다. 그러면서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니 그가 뜻하시면은 계획하시면 누가 능히 돌이키시오.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런즉 작정하신 것을 내게 이룰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고난이 온다, 어려움 온다. 하나님이 우리를 순금같이 단련시키는 시간. 진짜 금이 좋은 금이면 좋은 금일수록 아주 뜨거운 불에 연단해야 되고요. 금이 좋으면 좋을수록 많이 연단하는 만큼 금의 질이 높아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당하게 쓰임 받으려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어려운 많은 고난들이 올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가장 준비하는 시간표다 생각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어려운 환경.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절대 여정 속에 있었는데 말 그대로 창세기 26장 29절. 저희는 이 성구가 이번 주에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불신자가 이삭을 보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진짜로 우리 주변에 불신자가 우리를 보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이삭이 누렸다. 진짜 전도는 뭐냐면은 우리가 현장 나가서 물론 캠프하는 것도 전도지만 우리의 있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 여길 만큼 이 복음이 나타나는 게 보여지는 게 진짜 전도예요. 그래서 이 응답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받아야 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 이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번 주에도 이런 응답과 축복들을 주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막 복음 전하려고 안 했는데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래서 이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었고 절대 여정 속에 있었다. 근데 문제는 이 절대 언약을 가지고 절대 여정 속에 이삭이 있었는데 진짜로 절대 언약이 내게 있느냐?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내게 있느냐? 근데 세계 복음화도 다음 얘기고 진짜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이 절대 언약인 복음이 내게 있느냐를 진짜 체크하시고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늘 얘기하시잖아요.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성경 66권은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전쟁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 끌려가고 뭐 소국가고 별의별 얘기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멸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가 성경 66권의 모든 키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이 뭔지를 진짜 알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절대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지 제대로. 그리고 구원은 왜 받아야 되는지, 이 구원 왜 받아야 되는지를 아는 만큼 왜 내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가 나오죠, 그죠? 구원 왜 받아야 되는지는 뭐냐면은 진짜 구원을 왜 받아야 되냐면 너나 할 거 없이 다 창세기 3장 속에 있고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구원 받아야 되는 이유는 창세기 3장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으로 인한 결과 불신자 6가지 상태 구원은 왜 받아야 되는지 이 창세기 3장 얘기가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남의 얘기가 되면 안 되고 저 집사님의 저 권사님의 얘기가 되면 안 되고 나의 이야기로 진짜로 보여야 돼요. 뭐 저 사람은 인격도 고상하고 저 사람은 뭐 부족한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만날 필요 없겠지. 저 사람 복음 필요 없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잘 살고 못 살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인격이 좋고 안 좋고 상관없어요. 인격이 좋으면 뭐합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자녀고 사단에게 종노릇 하는 인생인데 아무리 뭐 건강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의 배경이 지옥 배경인데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떠나서 원죄 아래에 있는데 이게 구원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이 결과로 눈에 보이는 이제 결과가 이제 불신자 6가지 상태지 진짜 문제 중에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문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붙잡힌 자체가 최고 저주와 재앙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원죄 아래에 있는 자체가 최고 악한 조건. 그래서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 이게 다시 말하면 영접이고 믿음이죠. 그렇죠?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준다 그랬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를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 죽다 깨어나도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해보면 너무 잘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믿어진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구원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구원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7가지 신분과 권세, 축복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 주세요, 뭐 해결해 주세요, 뭐 그런 기도보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누리기에 바빠야 돼요, 살면서.
뭐 달라 할 시간이 없어. 해결해 달라는 시간도 없고 뭐 달라 할 그런 시간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거 누리게도 바빠야 돼요. 사실 이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 은행 통장에다가 한 1조를 넣어놨는데 1조 있으면 우리가 쓰기 얼마나 바빠요, 솔직히. 그렇죠? 1조 있는데 쓰기 바빠야 되는데 뭐 자꾸 1조 있는 거 누리기는커녕 자꾸 돈 어디서 생기나 있는 거는 모르고 통장에. 그러니까 통장에 1조나 있는데 지금 그거 안 쓰고 못 누리고 지금 계속해서 어디서 돈 벌러 다니고 있고 돈 벌러 다닐 필요는 없어요. 1조 있는데 통장에. 구원받은 순간 우리에게 하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주셨는데 이걸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지금 있는 고난 문제 되느냐 그 말이 17절이에요 지금. 그래서 구원이 뭔지,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구원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진짜로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 있는지 요 5가지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 절대 언약이 5가지가. 그래서 이거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목사님 늘상 말하니까 뭐 진짜 처삼천 벌초 하듯이 이걸 알아듣거든요. 대부분들이. 난 또 그 소리가 그 소리냐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바울은 뭐라 했냐면 이 구원의 깊이, 구원의 넓이, 구원의 높이를 측량할 수가 없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알면은 뭐 얼마나 알겠어요. 이게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 비밀을 안지. 근데 이거를 진짜로 제대로 우리가 뿌리 체질시켜야 되고 우리가 진짜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사실상 하나님은 모든 삶을 되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을 어릴 때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을 하나님이 고난 없이 고통 없이 하나님 되어지는 응답하고. 그래서 목사님 이 편은 절대 강이라는 편은 안 썼는데 저는 이제 계속 이번 주 WRC와 수련을 두고 묵상하다 보니 절대 각인 이게 딱 떠올랐어요. 절대 각인이 뭐냐? 일평생 흔들리지 않을 만큼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도록 받는 키가 뭐냐면 바로 절대 각인이다. 진짜로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이 절대 각인될 수 있도록 그게 이번 WRC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절대 각인만 되어지게만 하면 시대의 재앙이 무너지고 지금 보세요. 진짜 처참한 시대. 교회당 버젓이 놔두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러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 시대에 대한 의식을. 근데 진짜 뭐가 없어서 그러냐. 절대 언약이 없어지고 절대 언약이 사라져서 지금 예배당을 버젓이 놔두고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후대들은 옛날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중2병이 있었어요. 중2병. 근데 지금은 중2병이 아니라 초사병.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이제 사춘기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라 그랬냐면 중2는 북한군도 두려워한다. 근데 또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북한군은 중2는 두려워하지만 북한군을 때려잡는 게 갱년기 아줌마라 그러는데 이제는 초사병이 됐어요. 지금 옛날에는 대학이 문화가 세서 이제 대학 가면 애들이 교회 흐름에서 좀 끊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중학생만 돼도 교회 흐름에서 끊어지는 친구들이 많아요. 얼마만큼 세상께 강인됐는지. 진짜로 후대들에게 이번 WRC와 중고수련회가 절대 언약이 절대 각인되는 일평생 흔들리지 않고 되어지는 응답 받을 만큼 이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좀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진짜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불신자로 하여금 마음껏 증거되고 나타나는 응답들을 저희 지교회 식구들이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